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율법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에 제사법과 관습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율법을 생각하실 때에 우리가 율법이라는 단어를 딱 생각하면 율법, 법조문 이렇게만 생각을 하기도 쉬운데요.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구별됨과 그다음에 관습법, 율법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내용에 사랑으로 구분지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 딱 하면 제사를 드리는 게 있고 실제로 지켜야 되는 게 있지, 제사는 거룩, 구별을 이야기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실제로 지켜야 하는 건 사랑해야 되는 것, 이 내용을 담아내는 게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늘나라의 이 두 법을 지키려는 모습이 나와요. 거룩함과 사랑함. 제사는 하나님 사랑, 즉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살려는 그 애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나오고 이걸 하나님 사랑이라고 보는 것이고, 관습, 흔히 이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율법 안에 다 넣으셨어요. 그렇기에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은 실제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려는 모습이 나오고 이웃을 그 사랑을 아니 사랑하는 것, 즉 모든 율법은 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제사법과 관습법을 거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에서 제물을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로 하나님께서 나누라 라고 이야기하셨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올 수 있는 정한 자와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부정한 자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을 지으신 이유는요, 너는 더러우니까 나한테는 오면 안 돼, 넌 깨끗하니까 나한테 와도 돼, 이걸 알려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 깨끗하게 하면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깨끗하신 분, 그 정결 자체라는 걸 그나마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들 정결하게 나한테 나와야 돼, 내가 정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제물만 가지고 나와야 돼 라고 이야기하신 의도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더럽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정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정결을 위해 우리가 그렇게 정결하려고 애쓰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에서 부정하게 되는 경우를 대부분 질병적인 경우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제사 드리러 오면 안 돼. 왜 안 돼요? 너에겐 이런 질병이 있으니까 너는 제사 드리러 올 수 없어. 흔히 말해서 예배 드릴 수 없어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부정하게 되는 사람들을 어떤 죄인적인 취급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부정은 굉장히 의미가 넓습니다. 남자가 여자와 관계를 가지는 그날도 그 남자는 부정한 날이 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출산을 하게 되면요, 남자아이를 낳을 경우에는 7일간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8일째 아이를 할례하고 33일 동안 정결한 기간을 가져야만 해요. 그러니까 총 40일간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딱 2배예요. 14일을 부정하고 66일 동안 정결한 기간을 가졌어야 해요. 그렇다면 출산한 여자가 부정한 여자냐, 죄 지은 여자냐? 그게 아닙니다. 부정하다라는 것은 죄를 지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더러 저 이방인은 부정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죄가 많고 더 더러워서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상태다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는 이유는 교회가 이 세상을 구별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걸 믿는 자들이 오늘날에는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구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드리는 우상의 제사가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에 오늘도 내 주변에 우상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배척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 해석을 하지 못하잖아요. 이걸 거꾸로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신앙 좋아 보이는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의로운 제물로 구별되게 오셔서 이 세상의 율법인 사랑을 예수님 삶으로 보여주셨고 이제 그 사랑의 최종장인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 평생 편가르기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고 질문을 들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사두개인과 생각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착했던 바리새인 무리, 한 율법사가 대표로 율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정의에 대해서 물어봤던 거예요. 예수님, 어떤 계명이 가장 크고 중요한 것입니까? 당신 우리랑 같은 편입니까? 다른 편입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다 모이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하면 그냥 메시아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의 자손이니까 메시아는 사람이겠죠? 사람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그런데 다윗은 왜 자신의 후손으로 올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불렀냐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유대인들에게도 지금 논란이 되는 구절입니다. 오실 메시아가,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 안 하죠. 오실 메시아가 인간이냐 아니면
신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입니다. 신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고 그의 모든 사람들을 그 발등상 아래 두는데 그 전까지 너는 내 보좌 우편에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편에 있는 메시아는 신이냐 인간이냐? 지금 예수님이 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기로 했으니까 분명히 인간이에요. 근데 다윗은 메시아를 하나님과 같은 주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모든 걸 다해 너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걸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두 분이야? 이런 문제로 정확한 해석이 안 됐던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은 절대 변할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를 인간으로 해석한 거예요. 다윗의 후손,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인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그러니까 인간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투쟁하고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인 메시아. 그런데 시편에 또 이상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가리켜 신이라고 부르는 게 나오는데요. 시편 82편 1절과 6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굉장히 이상한 구절이죠. 신이 없어요. 근데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신들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칭한 이 신들이 누구예요? 지존자의 아들들이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나? 너희는 신이다라는 겁니다. 동양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늘의 아들들이니 그냥 그 아들도 하늘들이죠. 물론 이 시편 82편은 하나님의 아들들, 이 땅에 하늘로 부름받은 신들이 그 역할, 율법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꼬집는 내용이시긴 합니다. 즉 시편 82편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하늘로 불렀는데 하늘들이 왜 그 하늘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느냐라는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늘들을 위한 나라를 만드시려는 것이었고 그것이 궁극의 십자가에서 탄생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신으로 믿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에게는요, 너무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는 거예요. 이 해석을 받아들이려면 예수님을 신으로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은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 궁극적인 이유는요, 사실 이런 해석이 마저 저런 해석이 마저를 이야기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지 못하면서 뭐가 제일 큰 계명이니 이런 걸 따지면서
구별만 지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거 구절 해석할 수 있어? 해석 못하지. 어렵지. 응? 그런데 어떤 계명이 크냐 작냐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사랑해야 된다라는 걸 너희들이 알잖아. 그러면 진실되게 사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못된 교리와 싸움은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잘못된 교리들, 이단, 사이비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교리들은 인간의 욕심을 부추기는 에덴 동산의 사탄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 전 세계에서 신천지가 얼마나 많이 득세를 하고 있는지 선교사님들이 괴로워서 난리예요. 프랑스에서도 난리고 이제. 한국어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포섭하고 있어요. 와, 똑같더라고요. 거기서도 가둬놓고 집에 안 보내요. 그냥 그 당국에 있는 엄마들이 또 얘네들 찾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거랑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무장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려고 애써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알았다면 하나님 사랑이셨구나. 그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셨다면 사랑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늘은 이 땅에서 하늘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자들일 뿐입니다. 율법은 하늘로 살게 되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인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뜻을 알았으면 그 뜻대로 잘 살라고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구별짓고 차별하고 이것이 아닌 겁니다. 나를 이 세상과 구별짓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된 산 제물들입니다. 구약에서 정결한 동물의 죽음으로 인해서 부정한 사람이 깨끗함을 얻게 됐어요. 교회의 희생으로 이 땅에서 하늘들의 희생으로 이 땅들이 하늘로 부정한 자들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율법은 글자 그대로 그냥 그 글자에 적힌 대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그 율법이 녹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은 통일됐어요.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요. 넘겨주시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의 율법이야. 너희들이 내가 보낸 그 율법이야. 이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당신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제사야. 너희들이 이 세상의 제물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탈 때 하나님이 그 향기를 여러분 살 타는 그 냄새가 뭐가 좋겠습니까? 그 타는 냄새가 하나님 앞에는 아름다운 향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제물로서 태워지는 향기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성경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이 세상의 하나님의 율법이요, 하나님의 제사,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꼭 그 말씀 잘 간직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렵고 어지러운 이런 시기 속에서 교회가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이 세상이 구별된 자들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야 하지만 교회가 더 이권에 집중하고
교회가 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하나라도 더 얻어가려고 애쓰는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인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혹여나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걸로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제사의 도구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린 이 시대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교회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며 우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 그 처음 자리를 다시금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과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영혼들이 된 것이 아닌가 다시금 생각하며 우리의 처음 자리를 다시금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그 십자가를 향해 우리의 마음과 위치를 바꾸어 정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소원하옵고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산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며 더욱더 이것을 보며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도울 것은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더욱더 그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며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 은혜가 충만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우리 찬양 부르고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와